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죠. 1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기쁨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 에코가 이렇게 있어갖고 노래방 온 것 같은데 네, 조금 줄여주십시오. 저희가 저번 주죠. 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나타남,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령이 나타나시려면 간단한 거죠. 성령이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려고 해요. 근데 앞에 뭐가 있죠? 강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나시려면 강대상이 치워야죠. 강대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거죠. 우리가 예배소설을 주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셔야 돼요? 나타나셔야 돼요. 그 나타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사셨다.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면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마태복음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를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냐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시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죽었음을 인식하고 날마다 또 죽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계속 뭐 하신다?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성경의 한두 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볼 것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저번에 한 설교를 제가 가만히 봤더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15분을 더 했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시간보다 한 15분을 더 했더라고요. 얼마나 통회하며 자복하며 얘기를 했는지.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몰라요? 알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주세요. 나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싫어요. 나갈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유산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 당시 문화로는요 돌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하였다. 그리고 결국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처지까지 갔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 얘기가 제목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탕자의 비유. 그러나 이 비유의 제목과 같이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탕자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줄 알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유산을 주지 않았어도 되는데 유산을 줬단 말이에요. 왜 줬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뻔히 허랑방탕할 것을 아는데 왜 주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한이가 아버지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주겠어요? 이놈의 새끼. 안 주죠. 왜냐하면 이한이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나가면 할 것이 안 보듯이 뻔하거든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었느냐를 성령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주었느냐? 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분명히 주면 허랑방탕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산을 주었을까?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허랑방탕했습니다. 낭비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뭘 경험했어요? 주려 죽게 되었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죽는 자가 없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다. 난 여기서 주려 주는 18절. 예, 19절부터 19절하고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끄름을 감당하지 못하였겠나이다. 나를 풍부함으로써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보라고 일어났지. 이 아들이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 아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주려 죽게 되었구나를 깨달았어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것을 누렸지만 하지만 그 아버지의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올가매는 족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성경은 이것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당신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터진 웅덩이니까 거기다가 막 어떤 것을 담아도 새 나간단 말이에요. 새 나가니까 주려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치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런 죄된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죄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면 반드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예요. 아버지는 단지 그냥 아들을 그냥 잡아놓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뭔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저는 옛날에 그냥 무조건 교회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고, 또 다른 나의 자녀들도, 나의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에 어쨌든 붙잡아만 두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삶과 모습을 봤을 때 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잡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얘기 자꾸 해서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뭔가를 깨달아야 해요. 여기에 목적이에요. 하지 마! 라는 말보다 이것이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죄가 가득한 곳으로 내보냈는데, 솔직히 우리는 내보낼 용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삼손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인들을 많이 물리쳤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과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머리 다 뽑혔죠. 눈 뽑혔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완전히 처참한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그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이곳에서 마지막 힘을 내게 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두 기둥을 밀어서 수많은 블레셋인들을 물리쳤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삼손이 그 전에, 그것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이 힘이, 이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자신의 힘이라는 생각으로 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죽였던 블레셋인의 숫자보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내게 아니네.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그것을 다 뭐 할 때?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처참하게 잃어버려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을 때, 그때 뭐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 죽인 블레셋인의 숫자가 그 깨닫기 전에 그 숫자보다 많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정과 후가 명확히 갈리는데요. 그 정과 후가 어떻게 갈리냐면, 이 삼손의 삶과 같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삶, 그 정과 후로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명 더 얘기하자면 베드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적이면서 채요!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막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당신 버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다우는 그 새벽으로 이끌어 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거기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요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사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야. 그게 사단이라고. 베드로는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이렇게 닭이 우는 그 새벽에 그 자리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저 귀여운 자녀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을 옛 계명,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은 뭐예요? 동일하게 사랑하라예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옛 계명은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새 계명.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사랑하게 하겠다. 이거 새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보고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이 성경과 같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정도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베드로를 이끌어 가셨듯이 이 탕자를 이끌어 가셨듯이 이 삼손을 이끌어 가셨듯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뭘 바라보게 하시냐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죠. 우리는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첫째,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느끼세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십니다. 아까 주님만이라는 이 찬양을 했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마음은 이 주님만이만 한 10번 부르다가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솔직히 들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한 0.2초 하다가 이러다가 이럴 수는 없지 라고 이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주님 마지막 곡 주님만이라는 이 곡을 좋아하냐면 저는 이 만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해서 주님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누구든 노래를 알면 누구든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찬양의 가사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세요. 주님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only라고요. 오직 주님만 뭐 한다고요? 내 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거라고. 주님만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주님만 사랑하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님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주님만 사랑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사랑이 뭔지 아니?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주님만 사랑하는 거야. 너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을 말하는 건지 아니? 99% 순종을 말하고 1%는 내 맘대로 하는 거, 이거 순종 아니란다. 진짜 순종은 100% 순종이 순종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만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단다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사랑해라.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말하는 사랑은요, 이 100% 오직.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또 노력해. 그러다가 또 막 참아. 또 하다가 자꾸 이한이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자꾸 이한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또 사랑해야지 입을 또 꽉 물고 또 막 아이고 내 새끼 사랑하다가도 또 한순간 또 어떤 모습을 보면 또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막 여기서 막 올라온다. 그러면서 막 낙심하고 낭망하게 돼요. 이 찬양을 보세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사람이 약해지면요 약해진 나를 보게 돼요. 약해 있는 나의 그 부분에 집중하게 돼요.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소망을 잃어버리는 어떤 환경이 내게 확 오면은요
그 환경에 매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환경만 보게 된다니까요.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보게 된다고요. 시험을 주목하게 돼요. 나의 약함을 주목하게 되고 내 연약함에 주목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나 약해 있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은 그 약함에 집중하고 약함에 넘어져 있고 그 약함에 이렇게 매여 있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함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강한 되시는 주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소망이 될 때에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이 있어. 아 그래 나 약해 있어? 주님이 계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나 시험 들 때 아 주님이 도와주실 거지 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하지만 그 상황이 닥칠 때는 그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나의 삶을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바라보지 못하게 하냐면 그 나의 약해 있을 때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금이 몇 프로의 이 힘으로라도 이 약함을 나의 힘으로 이겨보려는 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약함 속에서 100% 나는 할 수 없구나를 경험한 사람은요 바로 누굴 보게 되냐면 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주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이 환경을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요 사람을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요 방법을 사용해볼까를 계속 뭐하게 되냐면 생각하게 된다. 이 탕자가 처음부터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돈이 없어지고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 아들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친구들에게 쓴 게 얼마냐? 내가 친구들 한번 의지해봐야지. 친구들한테 갔어요. 근데 친구들도 안 돼요. 와, 이 나쁜 놈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안 돼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인간이 그래요. 이게 없어지면요 또 요 방법을 사용하고 이 방법이 또 안 되면 또 저 방법을 사용해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사면초가가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로 끌고 가셨을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를 바라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만 바라봐라 라고 계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 거지. 그런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넘어는 지는데 넘어져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요 넘어져도요 금세 뭘 바라보냐면 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낙담을 하는데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에 속아서 낙담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낙담에 이렇게 잠식당하지 않아요. 바로 다시 주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뭘 보게 되냐면 소망을 보게 돼요. 이 과정이 되게 빠르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견고해져요. 말씀 안에서 견고. 그래서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을 계속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약함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약할 때 그때가 곧 우리에게는 강함이에요. 낙심하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낙심이 없어요. 낭망함이 없습니다. 너무 쓰러짐이 없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진짜 아까 그 마음처럼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냐면,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을 하잖아요. 계산해 보았더니 아침 7시 한 반에 도착해서 집에 오면 한 9시거든요. 하루에 반 이상을 회사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이게 시간이나 이런 게, 물론 대략적인 것들은 제가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죠. 하지만 이게 말씀을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요. 이 주님만을 이거를 부르는데 이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오냐면, 그러니까 제가 약하잖아요. 지금 약한 나의 모습인데요. 옛날에는 이 약함 속에서 열등감이 오고 이 약함 속에서 좌절이 오거든요. 근데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라는 이게 올라오는데요. 그때서부터 저는 찬양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 짧은 시간, 지금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이 짧은 시간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데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 안에서부터 그 주님만이 내 힘이다라는 이 말의 이 진리가요, 이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마음에 힘을 부어넣어 주는데요. 이 몇 초 안 돼요. 한 5초, 10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힘이 나를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찬양만 부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금요철에 이 졸린 눈을 막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슴 아프실 거예요. 저는 눈이라도 작죠. 눈 크신 분들은 막 이거를 막 이 졸리는 눈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막 이걸 떠보려고 막 노력하시는데, 이 힘들어하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진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더 가슴이 아픈 거는요,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주님만으로부터 그분이 나의 힘이다라는 이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 금요철야의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게 더 불쌍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을 때 그분의 그 은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1시간을 기도하지 않고요, 10분, 1분을 기도해도요, 1분을 한 곡을 찬양을 해도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진짜 이 마음이요 그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요 울음이 이게 넘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확 못 받냐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시는 이 위로, 이 힘, 이 안식, 이것들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는 하고 찬양은 부르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발걸음, 돌아가는 마음이 냉랭하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싶어요. 내가 그 마음으로 이 밤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그런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금요 철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앞에 있을 때